이번 주는 저희들이 좀 놀라기도 하고 슬픔과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들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선하시고 사랑이 많았던 우리 이민철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눈앞에 선한 그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낙담하거나 그저 긴 슬픔과 우울함에 계속 빠져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육신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 쉼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렇게 시작하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살아있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루어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마음은 슬프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으며 우리도 이제 때가 되면 그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임집사님을 만나고 기뻐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죠. 결코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하는 그가 생명이 있어 이 땅에 거하든 육신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나라로 가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시작하면서 사실 17절부터 24절까지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거의 한 문단입니다. 다 연결된 말들이죠. 이 문장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우리 한국말과는 다르게 이것을 이라는 투토라는 단어로 헬라어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고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자신이 말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증언한다. 특별히 증언한다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확언한다. 내가 강하게 확신으로 주장한다. 이런 의미까지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나 증언하는 거나 사실은 비슷한 의미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강하게 얘기하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문장 전체를 쭉 다 읽어보면 명령문이 4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3개는 긍정적으로 그게 이것입니다. 내가 이걸 말한다. 이걸 권면한다. 이걸 주장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4가지죠. 부정적으로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앞부분이고, 뒤에 22절부터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세 가지의 명령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는 부정명령, 세 개는 긍정의 명령이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말을 할까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살펴봤는데, 이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고 모두가 한 몸이다.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듯 눈에 보이듯 우리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누구도 그것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나 죽으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 자신의 새로운 생명을 지녔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옛날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삶처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런 실수를 거듭거듭합니다. 아마도 지금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 임지사님은 그것을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품에 오니까 이렇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때는 의심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세상 사람들의 유혹도 많이 받았고, 아마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두려울 필요도 없기에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예전에 세상 사람일 때 지녔던 그런 습관들도 우리는 때로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구분을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이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음을 알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각자의 기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하나다라는 말씀 뒤에 이 말을 강하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전의 모습, 벗어나야 될 이전의 모습,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되는 모습,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 그것을 사도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다시 헬라어로 말하면 헬라 사람, 이런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할 때 그 이방인들을 헬라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제외하면 결국 헬라 제국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바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불신자라는 표현이죠. 불신자.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자, 우리는 성경을 항상 대하기 때문에 그래,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상태지.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지. 우리 흔히 영어로 스터번하다 라고 말하죠. 뻣뻣하게 굳어있죠.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죠. 로마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자죠. 이미 모든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땅은 다 점령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움이 넘칩니다. 무력도 넘버원.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문화와 모든 시스템이 자신들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하기에, 심지어 너희 신도 우리 신보다 못하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점령당한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나라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지금 그 로마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로마의 유적지를 가봐도 그 유적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릴 정도로 그 옛날에 화려함과 기술과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지녔던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지혜가 어둠 속에 있다. 그들은 무지하다. 그리고 굳어져 있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눈으로 봐도 그들의 가진 것이 훨씬 커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자신의 것들을 최고라고 자랑하고 살아가도 그들은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은 떠나 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와 아주 흡사합니다. 최고의 시대죠. 우리가 역사를 쭉 볼 때 역사 속에서 아주 화려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중세 시대, 그럼 암흑기죠. 화려했던 로마의 시대가 저물고 그 화려했던 모든 문명이 다 묻혀버렸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의 그 화려함을 이 시대에 아마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도 자신들이 마치 그 옛날 로마 황제들이 나는 신이다 라고 외치며 자신을 최고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교만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도 빠져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기술과 돈과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는 살아간다. 아마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탑 클래스에 드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뛰어나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질책하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지 않죠.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많은 서양 교회들은 지금 때로는 호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스크에 팔리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것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바로 그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모습들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어둠 속에서 욕망을 따라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살았지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지만 세상을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화려한 세상,
하지만 나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는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벗어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21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예술과 지식과 기술, 과학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의 길로 들어온 사람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의 빛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제는 알지 않느냐? 진리 대신,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않느냐? 그분 안에서 이제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않느냐고 강하게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이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라고 말이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옛날 사람들, 너희들이 세상 쾌락과 욕망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음을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명령을 말하죠. 22, 23, 24절에 각각 3번 말합니다.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사실 이 3가지 말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른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옛날 사람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옛날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또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뭐 그런 거 비교를 들 수 있겠죠. 민간인일 때와 군인일 때 우리는 확연히 차이를 느끼죠. 민간인일 때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을 딱 소유하면 군복을 입고 군대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죠. 신분이 바뀌면 옷이 바뀌고 삶이 바뀌죠. 다른 말로 우리가 캐나다의 이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이었지만 이제는 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에는 아직 시민권이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 또 불법 체류자도 있죠.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하고 캐나다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어떤 나라가 주는 혜택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많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딱 얻고 나면 든든하죠. 이제는 더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주는 의료 혜택부터 모든 것에 있어 혜택도 받고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지만 이제 이것을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일평생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전혀 다른 신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또 새로운 시민권을 가졌을 때 따라오는 약간의 훈련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다고 캐나다 삶이 그냥 편해지는 것이 아니죠. 캐나다 시민권이 따게 되면 캐나다의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규칙도 알아야죠. 또 캐나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언어와 습관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캐나다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요즘은 그래서 영어 점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시험을 볼 때 공부도 많이 시킵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도 이제 막 시민권을 따면 이제 자격은 주어졌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치 아직도 옛날 아직 신분을 소유하지 못한 캐나다 시민권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과 걱정 속에 떨어진 사람처럼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훈련을 이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하는데 여기에 훈련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이 자격을 그 신분을 누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너희의 심령.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새롭게 되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말하자면 계속 그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수 있죠.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기도하고 때로는 깊고 고유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삶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항상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내 영이 항상 대화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기억하면서 성령님 제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무엇을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성령과의 대화를 통해 항상 느끼는 것이죠.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 이방인들, 서양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옛날처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성령께 물어보고 다시 한번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영을 계속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는 순간순간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 이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내용들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첫 번째 내용이 그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앞부분을 기억하면 떠오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영어 버전들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이란 단어 뒤에 이미지란 단어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마치 태초에 우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재창조를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능력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새롭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실제로 말하면 진리란 단어가 앞에 나오는 의와 거룩함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함이 주어지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와 거룩함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서로를 보라보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 속에 신실하시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매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실하게 진리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매일매일 돌아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의 자격을 하나님 백성된 그 신분증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리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뭐에 따라서? 영과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며 혼자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여기 오면 충만한 은혜 속에 확연히 느껴지죠.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과 진리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연히 느끼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몸에 육신에 하나님의 지체로 서로에게 속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우리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저 잠시 왔다가 예배 안 드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 영과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영과 진리 가운데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도들, 사도 바울은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연결된 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기능과 역할은 다를 수 있어도 모두가 하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임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방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 습관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에,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롭게 창조되었기에 이제는 이전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위로하며 영과 진리 속에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쉽지 않지만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과 진리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이제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때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이나 주님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 임집사님이나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도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